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머리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될 200일 성경 통독의 분량은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지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잘못 읽었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이 많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지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라는 말처럼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하지 않으면 뭐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가 몇만 불 날아가는 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안식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가정은 소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귀한 줄 알아야 되죠. 남편이 귀한 줄 알고 아내가 귀한 줄 알고 부모가 귀한 줄, 자식이 귀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 명예와 권력도 필요해요. 남들한테 천대와 무시를 받아도 안 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름도 힘도 없어서 애매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좋고 하여간 있을 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사실 마음만 평안하다라고 하면 권력이 좀 없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죠. 마음이 평안해야 또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한 법이죠.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돈도 버는 거고 건강 관리하는 거고 남들보다 높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들을 다 얻어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좀 지나고 보면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뿐이지 불평하게 되고 또 싸우고 또 괴로워져요.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갈증만 더하게 됩니다. 더 벌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명예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싶어지죠. 그 가져도 더다오, 더다오, 더다오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참된 평안,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설명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 그러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 정말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면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역시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지요.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 탁한 공기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역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의심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라면 어찌 그가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을 내리치는 그 채찍 소리, 또 피로 물든 주님의 얼굴, 그리고 비웃는 자들의 소리들, 이러한 십자가의 그 현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늘의 샬롬이 내게 임함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가정에 문제가 많고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사업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분명히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을 얻는 비결이 돼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히지요. 옥중에서 매를 맞을 때에 그들도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좌절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 찬양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좌절을 몰아내고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그들의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이 물밀듯이 몰려왔죠. 그리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 평안의 노래, 평안의 찬양을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시길 힘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늘 십자가를 보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